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가지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 해석학적 작업이거든요. 여러분, 그 해석학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상황과 상황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독자 혹은 어떠한 화자, 말하는 사람이나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 그 당시 최초 독자와 청자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이후에 시간과 문화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그 글을 보게 될 때 주어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최초의 청자나 최초의 독자가 가졌던 이해를 그대로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최대한 가까운 이해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해석학적 작업이에요. 설교도 어떤 작업이 설교냐면 최초의 이 성경이 최초의 독자들에게 쓰여졌을 때의 그 핵심 원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가 최초 독자들에게 이해되어졌던 것과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바의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작업, 그게 이제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문자 그대로 받으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이것이었다, 너희들이 이 의도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6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율법에 나오는 이웃사랑에 대한 6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어제 나눴던 말씀이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 나눌 말씀이 맹세, 보복,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활동했던 시절이 있죠. 그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한다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삐아제라는 사람이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로렌스 콜버거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도덕성 또한 발달한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도덕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만들어낸 이론에 의하면 6가지의 단계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윤리성, 도덕성이 발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초기 단계는 어떤 시기냐면 이 벌과 복종의 단계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을 못해요. 잘 구별을 못하고 어떤 거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들의 도덕성이 나타나게 되냐면 처벌로 인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자기가 벌을 받으면 이건 나쁜 거구나, 벌을 안 받으면 이건 해도 괜찮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기 도덕성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상대적 쾌락주의 단계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지키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안 하면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단계 정도, 6단계 중에 이제 2단계인데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같은 거 어겼는데 왜 이거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람들도 어기고 이 사람도 어기고 다 어기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게 이제 2단계 수준의 도덕성인 거예요. 그다음 3단계가 있어요. 이제 상호적 동의관계라 그러는데 굿보이, 굿걸, 혹은 굿보이, 나이스걸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의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키는 단계, 그게 이제 이 3단계예요. 그 다음 4번째 단계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4번째 단계가 법과 질서의 단계다 그래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법이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법인데 지켜야지, 이 정도 도덕성의 단계가 4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6번째 단계는 좀 더 고차원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법이니까 지키는 단계에서 그 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키는 단계가 5단계, 6단계입니다. 5단계는 뭐냐면 사회적 계약의 단계라 그러는데,
어떠한 규칙이나 규범이 있으면 그 속에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원리가 옳기 때문에 나는 지킨다. 이런 단계가 5번째 단계고, 6번째 단계가 되면 보편적 윤리적 단계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게 돼서 지키는 단계,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이 로렌스 콜버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단계까지는 잘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덕성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법과 윤리의 단계, 법이니까 지킨다라는 수준 정도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높은 단계고, 조금 더 우리가 현자라고 부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르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순종해서 살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로렌스 콜버그라는 사람의 도덕 발달 이론에 견주어 보면 잘해봐야 법과 질서의 단계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시 율법이 주어졌는데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상황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 율법에 담겨있는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 문자의 한계 안에 갇혀서 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율법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3절에서 37절까지예요.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그거죠. 너희가 옛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런 말이에요. 맹세를 지키라.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이렇게 너희들이 율법에서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맹세를 넘어서는 신실한 삶, 생각과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21세기 용어가 되겠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주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 너희들은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걸 또 이제 문자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 맹세하는 거 죄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은 맹세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도 접근이 할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내 말이 확실해, 내 말 못 믿겠어? 내 말이 확실해, 이것을 말할 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지 못하니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확실한 존재의 보증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맹세합니까? 야,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내 말 못 믿겠니?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부모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내 말 못 믿겠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언제죠?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때,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세입니다. 삶이 신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옛날 사람들이 이 원래 율법의 의미는 그 신실하라는 의미예요. 신실하라는 의미인데, 너희가 반드시 지켜라. 맹세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은 신실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맹세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맹세한 것에 대해서만 이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는 신실하라는 의미야. 너희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일치하라는 의미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옳다라고 말했으면 옳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했으면 아니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맹세하고 뭐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너희가 맹세할 상황이 왔을 때는 뭐다?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의도. 어제 우리가 수요사경회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죠?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됨. 세상 속에 있어도 와 다르구나 경계선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존재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위선적이어야 하고 적절히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만할 줄도 아는 것이 능력인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구별된다라는 건 뭐죠? 다르다라는 것은 뭐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별됨이고 거룩함입니다. 이 신실함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너희가 옛말에 듣기를 당한 대로 갚아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당한 대로 갚아주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율법에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 담겨있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 말만 가지고 보면 보복하라, 너희가 당한 대로 갚아주라 이렇게 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지금 결국 이웃사랑에 대한 항목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맹세하지 말아도 신실하라, 너희 이웃 앞에 신실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당한 대로 갚아주라 이것도 이웃사랑에 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해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가서 내 왼쪽 눈이 상했으니까 내가 너도 똑같이 갚아줄게, 왼쪽 눈 이리 돼, 이런 경우는 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내가 눈을 한 대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을 잃습니다. 어떻게 하죠? 분노가 폭발을 하니까 눈 하나 빼앗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누가 내 이를 상하게 했어요. 두 번째 이가 부러졌습니다. 내가 두 번째 이가 부러졌으니까 너도 일로 와, 똑같이 두 번째 이 그것만 때려줄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한 대 맞아서 이가 부러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턱뼈를 날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죄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래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정말 참을 수 없겠거든 어떻게 하라? 너희가 당한 것까지만 갚아라, 이런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더 심한 보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당한 것까지만 갚아라. 정 못 참겠거든. 이후의 시대가 됐을 때는 이것이 돈으로 갚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 이게 악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았겠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보복이 아니고 이웃사랑이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자존심이나 경쟁심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유대 사회는 오른손 중심 사회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별명이 있었어요. 왼손잡이.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왼손잡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을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렸냐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불렀다고요.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워낙 오른손잡이 문화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상대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마주보고 있는 상대의 오른편 뺨은 손등으로 때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 실제로 배상법에도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2배를 더 배상하도록 돼 있었다고 이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손등으로 때리는 건 뭐죠? 기분 나쁘라고 때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편 뺨까지 돌려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저당을 잡히는데 속옷, 겉옷 다 뺏길 정도의 사람이면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속옷까지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버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 율법의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없는 옷이에요. 하루 이상. 왜냐하면 이불이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너희가 저당을 잡더라도, 겉옷을 저당을 잡더라도 밤이 되면 꼭 돌려줘야 된다, 이게 율법에 있어요. 이게 법으로도 금한 것인데, 상대가 너에게 속옷까지도 빼앗을 정도로 벼룩이 간을 내먹는 상황이 됐을지라도, 치사한 상황이 됐을지라도 겉옷까지도 내줘버리라는 거예요. 모멸감이 오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잖아요. 로마 군사들한테는 부역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피지배 국가 사람들 아무나 데려다 오리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쓰러져서 못 올라가니까 로마 병사가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네가 대신 지고 올라가 시키잖아요. 이게 로마 병사에게 주어진 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피지배 계층에게 있어서 이 부역권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부역권을, 이 로마 병사들이 너희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이 부역권에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모멸감을 느끼느냐.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오리를 가자 할지라도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당한 대로 갚아주라가 아니고, 그 율법에 담긴 원래의 의미는 적극적인 이웃사랑, 너희가 자존심과 경쟁심 때문에 이웃사랑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원수에 대한 얘기예요.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출처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율법의 원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없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돼 있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웃은 사랑해야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원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보면 미운 감정이 들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건 괜찮구나, 보복만 안 하면 되는구나,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들한테 개념이 되기를, 이웃은 사랑하는 거고 원수는 미워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기를 그것이 아니다. 율법이 담고 있는 이웃 사랑의 핵심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최소한의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최대한의 사랑이고 적극적인 사랑이고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입니다.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벽을 넘으라라는 거예요.
넘으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실 때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추시느냐? 악인들에게도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허락하시느냐? 악인들에게도 비를 허락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네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셨던 이 사역 초기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확증하셨죠. 내가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 심지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무리까지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동시에 오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오늘 이웃사랑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길 원하오며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